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또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가 하는 제목으로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집 달팽이는 태어날 때부터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먹이와 풍부한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죠. 집이 등에 붙어 있으니까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지킬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데 가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집 달팽이는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달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등에 딱 달라붙어 있는 집이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등록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이 없으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먹이를 찾아다니 낯선 곳에 갔다가 갑자기 경악할 만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집이 없이 다니는 민 달팽이를 만났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집이 집을 없이 다닐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금방 잡아먹힐 테고 어디 안심하고 잠을 잘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민달팽이한테 가서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민달팽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무엇이라? 아니 움직일 때마다 끙끙거리며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바보가 세상에 어딨냐? 나는 집이 없어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허들 마라. 집이 있다고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은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느냐고. 어때 재밌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여기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안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악한 영으로부터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 모집하게 되도록 들어왔던 얘기일 겁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금과 옥조처럼 유통이 되고 교회를 떠나면 지옥에 불구덩이에 던져질 거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며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도 저도 이런저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형교회도 다녀봤고 소규모의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과 도우심과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녔지만 결국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기대감은 동시에 깨졌죠. 교회 이야기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런 기대감이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 그 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교회에서의 기대감을 다 접고 아내와 함께 원룸에서 단둘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무슨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내가 전 성도인 원룸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이렇게 300명이 넘는 우리 공동체를 제가 섬기게 되었으니 가끔 보면 좀 납설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학교를 찾아왔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슨 어둡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던 것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제 능력과 제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틈만 나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그냥 멋진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교회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잘 아는 교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을 붙인 복합 명사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한 무리 혹은 특별한 그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단어를 차용해 교회라는 말로 번역하긴 했지만 원래의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와 좀 다른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8절 41절에 보면 아데미의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와 함께 앉는 그런 동역자들, 직공들하고 합쳐서 사울을 대적하고 소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데미의 신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전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 들어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신들의 그 직업에 손실을 입을 거라고 그런 걱정과 염려하다가 소유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그 바울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냥 이 큰 신 아데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퍼뜨려 가지고 소유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가 엄청나게 이제 시끄러우니까 결국은 그 도시의 통치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대매들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의 무엇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를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민회를 결정해라. 이 민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민회라는 건 뭐예요? 거기 도시에 그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어보죠. 요즘 배심원 같은 거, 배심원. 그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민회를 만들어 봐라.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떠들지 마라. 이 민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할 때 모임이라는 말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안 하고 민회 혹은 모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한글 성경은 뭐 영어로도 번역됐고 중국어도 번역이 된 것, 그것을 토대로 한글 번역을 구한말부터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많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경 신학 학자들이 많다 보니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지금의 한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안에 들어오는 성경책은 원어 성경을 번역한 그런 책들이고 다양한 여러 버전의 그 성경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뜻이 무엇이고 이 뜻이 성경 안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많은 오해도 있고 혹은 쓸데없는 혹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의미까지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 원래 성경 말씀은 이런 말로 쓰였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 우리들이 잘 오해 없이 그 뜻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겠잖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처음 시작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권이 전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로부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그러니까 보편교회 혹은 일반교회라는 뜻이 캐톨릭 처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게 전승이 되어서, 우리까지 흘러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 교회다. 라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가 그렇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인정하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뜻이죠. 그게 내 교회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 바울도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는 뭐야? 예수님의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혹은 예수님이 안에 함께 하시는 교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는 교회다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냥 교단 교표가 붙어 있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설교하고 심호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뜻은 아니겠죠. 물론 그런 교회가 전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 잣대가 다른다 뜨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다녔잖아요. 당연히 교회로 오면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키는 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11조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왜 비웃고 그랬지? 하여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다. 그래서 교회 다닌 거잖아. 제가 교회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였죠.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교회 열심히 다해도 그게 충족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혹시 다른 교회 또 가보고 또 다른 교회 가봤더니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어디 가도 똑같아. 하는 얘기도 똑같고 하는 행위도 똑같고 그게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갈 데가 없네 하고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는 말도 합니다. 예배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 예배라는 말은 제가 틈만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루스키네오라는 헬라어와 라트레라는 그런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예배라고 번역을 해요. 두 개 다. 프루스키네오라는 말은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서 절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단어가 프루스키네오입니다. 물론 예배했다라고 번역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좀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뜻으로 절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르스키네오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배했다. 배자가 절배자거든요. 우리 경배하다라는 말이 배자가 절배자예요.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이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를 했다라는 거와 그냥 단지 절했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를 잘 봐야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도 사도 신경을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마치는 1시간짜리, 우리는 1시간 넘지. 또 이 예배 의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행위, 예배 의식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뜻이 뭔지를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 예배의식, 신앙행위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 주일날 1시간짜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주일 성수인데 그거 해야지 천국 간다. 그거 해야지 축복 받는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 라고는 얘기 안 해도 그거 안 하면 하나님에게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와 그렇잖아. 그래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주일날 지키지 않는다. 찝찝하지 않나? 그래서 영상교 우리 어떤 코치님은 결혼을 했는데 그날 주일날 했대. 그래서 신혼여행도 안 가고 예배를 참석했다 하더라고. 왜냐면 예배가 중요하지 신혼여행이 중요해? 신혼여행 나중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일날은 무조건 결혼식이 됐든 이혼을 했든 그날은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다른 그 예배라는 단어가 라트레라는 단어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게 라트레야. 이건 제사라는 뜻이죠. 구약시대는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 제사법에 의하면 소나 양 이런 짐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나 레인이 주고 그 제사법에 따라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 소나 양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비싼 소나 양으로 재물을 드리고 돈 없으면 비둘기나 심지어는 밀가루 이런 걸로 하여튼 뭔가 있어야 돼.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빈손으로. 오늘 많이 듣지 않았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외로우다니. 이건 그럼 안 되지. 재물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성경에는 네가 재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짐승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제사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율법, 제사법이나 음식법 같은 그러한 율법들이 이제는 폐지가 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율법이 폐지가 됐고 율법의 행위, 율법 조항들이 폐지가 됐다는 거와 율법의 정신까지 폐지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그게 예배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얘기해 준 게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하고 척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그리심산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냐고 엄청 고민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교회 가서? 라고는 얘기했지만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도 아니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로, 의식으로 이게 아니잖아. 그죠? 영,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영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 바쳐서 들어봤죠? 내 마음을 다 합쳐서 드려야 된다 이 얘기죠. 영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1시간짜리 예배에 참석해서 뭐 졸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뭐 하면 주인이 성수를 하고 이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성경에서 얘기한 진리는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잖아.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거야. 물론 현대 교회에서 하는 예배 의식이 뭐 비진리고 가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평상시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삶, 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도 배우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오직 주일날 막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멘 하고 했다고 해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성경이 중요한 거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아주 예배를 도배한다 해도 가만히 아니잖아요. 주일날도 2번 드려야지. 2번. 밥 먹고 또 드리잖아. 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집에 갔다가 안 오니까 밥 먹자마자 드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토 예배도 드리지, 수 예배 드리지, 금요 철 예배 있지. 새벽 기도에도 일단 예배부터 시작해.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때? 다 지금 별 볼 일 없지 교회가 다 힘이 없고 다들 교인들이 떠나고. 그러면 뭘까?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이런 예배의식이나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러한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는 이게 예배다. 성경대로 안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인정 안 해주시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네 교회는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냐. 눈물이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런 인생의 고단한 삶에서 나오는 눈물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눈물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인생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저도 교회 가서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던 거죠. 뭐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사역을 열어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산과 강이 있는 이 곳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기도 훈련과 더불어 너희들을 쉬게 해주기 위함이다. 쉬게 해주겠다.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신 거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쉬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렇고 사역이 열린 지 12년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쉼 있는 인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영상학교 와서 몇 년 된 분들도 다른 교회 다닐 때보다 지금 내가 쉼 있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진짜고 아니다 그러면 가짜지 뭐. 뭐서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냥 교회만 오면 예수님께만 오면 쉬게 해주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예수님께 배운다는 게 교회에서는 그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멍에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잘 들어라. 잘 배워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길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진짜로 하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죠? 옛날에 소들을 밭을 갈거나 짐을 메게 하려면 무거운 그 쟁기를 뒤에다 매달거나 아니면 짐수레를 이렇게 다루면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어깨가 푹 튀어나왔거든. 이 뒤에 어깨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앞에다가 기역자로 된 그 나무, 통나무를, 걸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쟁기를 걸든지 짐수레를 걸었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 어깨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앞으로 가. 그러면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멍에예요. 짐이지. 이 멍에를 벗으면 벗어야지 자유롭게 되는 거고, 멍에가 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짐을 날르든지 아니면 뭐 밭을 갈든지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멍에를 맨 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멍에라는 거는 뭐 재미있고 즐겁고 쉬운 그런 게 아니죠.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리고 당연히 힘들다는 걸 얘기하죠. 어렵다는 걸 얘기하죠. 억지로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멍에를 메고 주인이 이리야 그러는데 못 가. 이렇게 주인이 너 역시 네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어? 이게 말 안 듣네 하고 엄청나게 때려도 못 가.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잡아먹겠지. 그죠? 일 안 하는 손은 잡아먹잖아. 요즘은 일도 안 시키고 잡아먹죠, 그냥. 요즘은 멍에를 매는 소 없잖아. 처음부터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멍에를 매는 소는 일소였죠. 일 시키려고. 뭐, 나중에는 잡아먹긴 하지만, 일 못할 때 잡아먹는 거지, 일 제대로 하면 안 잡아먹어. 왜냐하면,
집안 일들을 다 하니까. 잡아먹으면 일 못하죠. 일 못하면 사람이 쟁기를 끌고 그랬어요. 사람이 쟁기를 끌었다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뭐냐? 영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할 때 신명기 29장 13절 말씀과 신명기 14장 29절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이게 장절이 또 신명기하고 에레미야하고 이거 딱 뒤집어진 거예요. 처음에 좀 신기하더라고. 똑같은 얘기였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면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사야 64장 7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 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다 죄악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 스스로 분달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망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교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 하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불순종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지. 그런데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안 지켰던 거 아니에요. 지켰어. 근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기도를 하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명령에 관심도 없고 내 뜻을 주의하지도 않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 같으냐? 너희들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이게 외국의 침략이 당해서 다 나라를 잃고 다 쫓겨나고 너희들이 고아처럼 돼버리고 고통의 삶을 살 것이라고 끝없이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말을 안 듣자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시대는 아니겠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날마다 내가 내어놓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시키는 대로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리고 헌금을 엄청나게 바치고 교회를 수십 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 행위 안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들은 날마다 여러분이 쳐서 복종시키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 내 자아를 이기지 못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자빠진 죄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영상교는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 죄들이 뭐다. 그리고 날마다 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 지은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내 교회 아니야. 근데 현대교회는 아니 이미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교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죄 얘기를 하기가 엄청 깨름직하죠. 뭐라 하겠어? 당신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 또 얘기하기 어렵잖아. 이미 다 천국 들어가는 백성 됐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죄를 좀 지으면 다 또 지옥 간다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교회 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게 있다고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회개할 게 없대.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없고 돈 뺏은 것도 없고 누구 두드려 팬 것도 없대.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를 그게 죄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 전부 죄다. 마태복음 쭉 읽어보셔요. 5장서부터 쭉 읽어봐.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은 자마다 전부 지옥에 던질 것이다. 형제를 보고 이 미련한 놈 라가라고 하는 자, 이게 말하자면 욕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차라리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팔이 범죄하면 팔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면 눈 빼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설교 때 들어볼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죄를 우습게 하는 거지 뭐. 죄를 좀 짓는다고 천국에 못 들어갈 일 없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죄 때문에 너희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천국에 들어갈 일이 없어. 성경대로 안 가르쳐.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안식에 들어온 사람 누구였어요? 몇 명 되지 않아. 손가락에 꼽아. 여호수아, 갈렙 몇 명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전부 광야에 죽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사실 모세 인도로 나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광야에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했는지 알아 나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지옥에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더니 지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디 써 있어요 나한테. 기가 막혀가지고. 안식하는 곳이 어디야? 천국 아니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안식하지 못한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단데 천국에 가가지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안식에 들어갔다는 스올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올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사가 이게 성경을 몰라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난도질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 교회에서 원하는 복음, 목사들이 원하는 복음을 만들었어.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는데 뭐.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알았다. 가라 그랬어. 뭐 거기서 뭐 싸워서 이기겠어? 이길 수는 있는데 영상학교 왔잖아. 똥개도 지네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혔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나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부패한 마음이 어디로 가나? 물론 회개한 죄는 용서를 받았겠지만 마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성경에는 이렇게 네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게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죄는 그래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은 그대로 있다니까. 이 마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이 자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해라. 왜 자? 항상 나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본성 이게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 죄를 맨날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지 비로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죠. 성령께서 오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안타깝지. 그래서 영상학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이 일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 죄된 이 자아를 청소를 날마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자아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 외에 백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애들 봐요, 애들. 우리 영상학교는 자녀들을 집에서 부모들이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시켜라. 안 하면 어떻게 돼? 모든 아이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하기 싫어요.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가라 하고 거기 가서 공부 하라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 전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안 해 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 교육이 어떤 그 현대 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서의 그 교회 교육이 이렇게 본인들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교육을 시키겠어? 이거는 철저하게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보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라겠어요? 때려도 안 죽는다. 때려도 안 죽는다. 그런데 현대 교육은 아이들 체벌하면 어떻게 돼? 부모가 경찰서에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겁니다.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귀찮으니까 스마트폰 줘가지고 게임이나 시키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됐어? 다 괴물 만들잖아요, 괴물. 나는 영상학교에 이 기도를 안 시키는 아이들은 영상학교 애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영상학교로 온 이유가 교회를 안 다녀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열심히 다녔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왔잖아. 왜 답이 없었을까? 성령께서 이끄신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이게 아닌데 막 너무 괴롭고 그래서 여기 왔잖아. 갈급한 마음으로.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피 터지게 두드러 패면서 가르쳐요. 말 안 들으면 그 사회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 그 부모들은 당연한 거야. 애들을 가리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한국 교회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냥 싫다 그러면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애들이 싫다는 걸 억지로 시켜. 부모가 안 하는 걸 제가 왜 시키겠어요? 부모가 안 하는 걸 내가 뭐하러 오게 끼어들겠어? 초창기에는 많이 제가 참견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악다구니 쓰고. 근데 집에서 안 시키면
내가 해봐야 엄발에 오줌 넣는 거더라고. 뭐 제가 뭐 빌런 될 필요가 없어. 내가 뭐로 빌런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도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날이 오겠지 뭐. 그러면 하나님 그 생각하게 되는 날이 와. 여러분이 영상학교 왔듯이 여러분 자녀들도 인생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게 돼도 감사한 일이야. 뭐 안 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것도 안 오면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교회란 지도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곳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교회는 성령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저번에 미국에서 왔던 우리 자매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막 대단하대. 말씀하면 다 꼽혀진대. 성령하면 다 자고 있다 그러더라. 성령이란 말하면 다 자고 있다. 관심 없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대통령 선서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그건 형식이 돼버렸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귀신들이 판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미국이. 전 세계 빌런이 되어버렸잖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빌런 짓을 아주 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란 기도를 자루에 한 에바씩 넣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에바는 이렇게 부피를 되는 다는데 1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12리터. 교회는 날마다 기도로 쌓는 곳입니다. 쌓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기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막 기도해도 기쁨도 없고 뭐 지친다 뭐 힘들다. 기도는요 한두 번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쌓는 거예요. 제가 가끔 물에다가 돌멩이 집어던진 얘기를 하잖아요. 강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던지면 돌이 보입니까? 돌이 언제 보이냐고요? 강 깊이만큼 돌이 쌓였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몇 번 집어던지고 이거 뭐 안 되는 일이네 하고 만다면 그게 될 리가 없겠지. 언제까지? 강 깊이만큼 돌로 여러분이 쌓아졌을 때가 지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왜 안 걸리겠냐. 목에 낀 때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악한 영의 조종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했다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겠어? 생각은 온통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기도 한번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갈아엎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하게 끈기 있게. 여기 왜 끈기가 나왔겠어? 혹독하게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끈기 있게 하는 걸 봐야 돼요. 교회는 천국으로 하는 정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는 것은 그런 정거장에 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차표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얘기하신 말씀을 인용도 하셨고, 이사야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원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그게 교회야.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빼고 다 해. 기도 빼고 다 한다니까. 근데 무슨 그게 교회가 되겠어? 교회는 기도하는 행위보다 기도 자체를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 배워봤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하면 돼. 새벽 기도 나오면 돼. 이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훈련 받아야 되냐 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는 양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들을 기르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 이런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다라고. 교회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많아야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에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런 지도자가 많아야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영상학교에서 그러냐 안 하냐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뭐 영상학교만 진짜다. 여기가 구원이 있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분별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열매가 맺고 있는지. 교회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령들이 모이는 곳이다. 심령들이 모이는 곳이다. 회개하는 심령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생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뭐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하는 그런 회개로 어떻게 회개의 열매가 맺겠어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죄와 잘 싸워야지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 날마다 그 때가 되면 맨날 넘어지고 있어. 짓는 죄 밥 먹듯이 져. 회개했는데 또 짓고 또 짓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너무 미워하질 않아. 그냥 또 졌는가 보다 하고 회개하면 또 뭐 용서 받겠지.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대로 넘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 회개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우습게 알아. 그런 사람들이 회개 열매가 없습니다. 이 죄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괴로워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회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진도가 안 나가냐?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건 여러분이 맨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시간 채우고 기도 뭐 잘했니 못했니 평가만 하고 있으니 무슨 열매가 맺겠어.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인문주의적인 설교가 상식적인 설교이다 그랬습니다.
현대교회는 인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이 아주 그냥 교회를 도배하고 있어.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얘기하면 다들 불편해 죽어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영혼이고 전도잖아 그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다 천국 간대. 이게 무슨 전도야 이게. 이게 무슨 영혼 구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팍팍하고 병에 걸리면 안 낫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뭐가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만든 교회야. 교회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산다. 기초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이 판치며 인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비판하면 다들 싫어서 막 불편해 죽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목사가 비판할 수 있냐, 목사 입에서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냐 그럽니다. 난 제대로 된 교회를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목사들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 목사들, 사꾼 목사들, 목사도 아닌 것들이 목사질을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아닌 것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버리셨는데 내가 당연히 얘기 안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이나 불순종이나 꾸밈이나 헛된 욕심이나 기도가 막히는 모든 적절치 않은 행동과 말들을 삼가고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분의 뜻을 아는 일 외에 어떤 것도 죄리고 목마른 자들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아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 보혈 얘기가 없어. 저도 그게 기이했습니다. 유명한 교회였는데 1년 동안 다 했는데 예수의 보혈 얘기를 한 번도 꺼내는 적이 없더라고.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목사였어요. 그런데 박사라고 아주 대단했지. 신학 박사래. 나도 처음에 설교가 너무 쫀득쫀득하게 하더라고. 아주 노타이에다가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드라마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강의도 하고 멋져 불었어. 겉으로 보기만 멋졌지 1년 동안 내 심령은 다 썩어져 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랑 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둘이 고민하다가 아니 거기는 왜 십자가에 얘기를 안 하지? 그때 내가 뒤통수로 맞은 것처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교회였구나. 겉으로는 번듯하고 멋져 부리고 거기 다닌 사람들은 전부 대전에 거기 연구단지 박사 그 연구단지 거기 있는 사람 엄청나게 왔거든요. 예수님이 보혈이 사라진 교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 무슨 병고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있는 거지.
우리만큼 좋은 교회 없다고 지들끼리 떠들고 있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했지만 1년 다니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거기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제가 그만 다녔습니다. 더 이상 다닐 데가 없더라고. 거기가 마지막 교회였어요. 제가. 가정이 중심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과 동의하는 영적 습관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인문을 쓰고 있는 교회다. 똥을 쓰고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름만 교회지 속이 지옥인 데가 많다. 빛 좋은 개살구들이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를 부러워해라. 곰팡이 균이 퍼지듯이 교회를 쓰러뜨린다. 너희 세상의 교회들은 고장난 수도꼭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교회 와서 이 훈련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고 기도하는 뭐 너무 괴로워서. 그렇지만 이 교회는 영상학교는 성령의 기적과 능력과 변화와 증거와 열매로 증명하는 데입니다. 말로 때우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이 뭐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나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도 열심히 안 해서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더 빨리 망한 거예요. 제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영상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 저도 안 합니다. 저도 뭐 기도가 날마다 내가 25년 동안 이 기도를 했는데 왜 편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기도할 때도 뭐 진짜 힘줘서 기도합니다. 피곤하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뭐 기분 좋을 때만 있겠어요. 세상에서 사회 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죠. 그래도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롭죠. 그럴 때는 기도하기 싫죠. 그렇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나는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도만이 내 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기도가 힘들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도 12년 동안 영상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즘 선입코치를 매주 토요일마다 간증하는 선입코치 됐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다 영상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쉽게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영상교육 기도가 너무 편하고 처음부터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항상 그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이 기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진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 길로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양식을 먹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낄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죠. 혹시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부르는 것.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방해는 반드시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내 안의 욕심과 죄성. 그래서 이 길은 매일 치열하게 걸어가는 좁은 문의 여정입니다. 이 길 끝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며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요.